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인생의 속도가 틀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대 때는 10km, 20대는 20km, 40대는 40km, 60km, 70km. 예, 근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요새가 아니죠. 계속 이제 얼마 전부터 고민하는 것은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을 아직 젊지만 인생의 후반부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합니다.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인생의 후반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면서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요새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분들에겐 조금 무겁고 어떤 분들에게 좀 심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얻는 믿음의 DNA입니다. 영생을 얻는 믿음의 DNA.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믿음, 주님 안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고 내가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생이 되고 천국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해되어져야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이 마이크 괜찮습니까? 좀 작습니까? 좀 키울까요? 적당해요? 네, 감사합니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동의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의 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하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보면 갑자기 잘 살고 있는데 주님께서 너 북한에 가.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가면 잡힐 텐데 가면은 내가 크리스찬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 정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어떤 그런 믿음, 그런 결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지신 십자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온전히 나를 따를 수 없는 믿음이다. 내게 합당치 않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나에게도 같은 믿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요구하신,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믿음의 스토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 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믿음의 DNA입니다. 믿음의 DNA, 믿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그 아들을 얻는 여러 가지 그 시간 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거 아니야, 그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기도 하고, 아들을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10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내가 만약에 그 입장에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면 나는 그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DNA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여 아들을 데리고 십자가에 올라갔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여 차라리 나의 목숨을 드리는 그런 예배면 더 좋을 텐데 아들을 제단에 올려두고 각을 떠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칼을 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무게, 믿음의 무게가 이런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자리에서 확증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DNA가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보았다. 이제야 내가 그 믿음이 확인됐다. 너는 나와 같은 믿음의 DNA를 가졌구나. 나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아 너도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믿음이 너에게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믿음이 확인되는. 그러니까 믿음이 본질적으로 같은 DNA를 가지고 그 DNA와 그 DNA가 합쳐지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증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2장 17절 말씀이 뭐냐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아들을 주려고 그 믿음으로 나에게 왔지, 나는 아들을 너에게 주는 믿음으로 너에게 갈 거야. 똑같은 믿음으로 너에게 찾아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마침내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DNA가 일치할 때 주님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공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늘 제가 같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 정말 작은 생명을,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의 생명으로 사람의 몸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한 여인의 몸에 나를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제 마리아에게 전하죠.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몸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고 이거 임신 아니야? 이렇게 생각됐을 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잉태할 거야? 저는 결혼도 안 했는데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떻게 내가 잉태합니까?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태동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잉태입니까? 아이고 얼마나 철렁했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한다. 얼핏 생각하면 이것이 그냥 기쁨, 감격,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한다, 아이를 낳는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돌로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딱 끌고 와서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온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인이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거,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그 태중의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은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남편에게 파혼은 물론이고 돌로 쳐 죽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갑자기 네가 은혜를 입었다. 너는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것은 단지 야 기쁘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구나. 와 나 영광스럽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품는 마리아가 되었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목숨 걸고 잉태한 것입니다. 목숨 걸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내가 정말 돌에 맞아 죽는 이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몸에 내 삶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바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게 믿어져. 물론 귀한 믿음입니다. 거기까지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전을 받을 때 네가 진짜 그 믿음이 있어? 내게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넘어야 될 그 믿음의 순간에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순간에 그 믿음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살아있는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지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구원의 현장에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믿음의 DNA와 이 사람의 믿음의 DNA, 마리아의 믿음의 DNA, 아브라함의 믿음의 DNA가 같아질 때 그 구원은 확증되는 것입니다. 확인되는 것입니다. 북미에서 차를 사거나 좀 값나가는 집을 사거나 그럴 때 이 중개인들이 어떤 중요한 순간에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Are you serious?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너 진짜 살 마음이 있어? 진짜 계약할 마음이 있어? 진심이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희생을 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팔기 원해. 이제 이런 딜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진심이 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되어야 되는 Are you serious?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믿어? Are you serious?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어? 정말 Are you serious?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 Are you serious?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믿어? 진심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네가 그렇게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DNA로 그 같은 믿음의 본질, 그 믿음으로 나를 믿는가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이제 선악과에 대해서 나누었죠. 하나님은 왜 천지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먹으면 죽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계명이라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너와 나의 약속이야. 네가 나를 믿으면 이것은 먹지 마. 모든 동산의 나무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다 먹어도 좋은데 이것만은 먹지 마. 이건 너와 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것을 거기에 세워두셨을까? 우리는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아니, 없으면 얼마나 자유롭고 편해. 갈등도 없고 시험도 없고. 그런데 거기 동산 중앙에,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그것을 세워놓으시고 볼 때마다 먹고 싶게.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긴 알겠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늘 고민하면서 바라볼 찰나에 뱀이 와가지고 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러니까 그 말에 홀딱 넘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뱀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Are you serious? 정말 무게 있고 심각한 믿음이었다면 그거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쥐약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지요? 근데 누가 와서 쥐약 먹어도 안 죽어 그런다고 쥐약 집어먹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 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입에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너와 나 사이에 온전한 믿음으로 묶여질 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그냥 영양제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 부담이 있지만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같이 되는 영양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100% 진심이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약 10% 정도. 그러니까 갭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그걸 따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 본론 빌립보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여러분, 동산 중앙에 그 언약으로 세우신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과 때문에 그 약속이 깨지는 바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와의 영원한 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 동산 중앙에 너와 나의 약속을 꽂아 놓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해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말씀만 들었던, 계명만 받았던 그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에덴 동산에 주님의 생명나무를 꽂아두시고 이것은 너와 나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무게는요 10%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가 또 우리의 맥시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무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무게와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같아야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말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믿음, 취향 따라 선택하는 믿음. 나는 순복음이야, 나는 장로교야, 나는 엄숙한 게 좋아, 너무 가벼워. 거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취향 따라 선택하는 교회, 나의 기분과 성향을 맞춰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이 굉장히 우리의 삶을 그렇게 잠식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워도 믿음을 붙드는 믿음, 고통스러워도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 믿음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마음에 안 들게 뛴다고 이걸 뽑아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의 팔과 다리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왜 똑바로 못 걸어? 왜 이렇게 짧아? 잘라버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잘라버리고 정리하고 무겁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 조류가, 믿음에 대한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무거운 것입니다. 처음에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일 때는 그런 거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교회 다니면 돼, 그럼 성령께서 오셔, 그 정도 믿음으로 출애굽합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광야에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간다는 것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위협을 감수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불평과 원망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래도 믿어야 돼. 나는 가볍게 시작했는데, 나는 축복받으려고 믿음을 시작했는데, 좋은 걸 주신다고 생각해서 믿음을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건 광야네, 이게 믿음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금씩 만나게 됩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광야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교사를 통해서 광야에 대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성숙한 믿음은 이제 광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뭡니까? 가벼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스럽지만 그냥 따라가는 믿음으로 그냥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광야를 지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벼운 믿음으로 가나안 땅까지 왔더니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은요 조금 차원이 틀렸습니다. 뭡니까? 죽기까지 복종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엔 적들이 있었고요. 그 적들은 정말 나를 삼킬 것 같은 아낙 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말씀만 믿고 들어가면 나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갈렙과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에 지금 부딪히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셔? 에이 설마. 그런데 모리아 산 꼭대기 올라가서 칼을 들기 그 직전까지도 잠잠하셨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굉장히 특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자,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결국 우리의 구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살면서 한 번이라도 믿음 때문에, 한 번이라도 믿음 때문에 죽기까지 내가 복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가야 해 하고 요단강을 넘어보신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홍해는 건넙니다. 하나님의 은혜야. 와,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광야를 지납니다. 어쩔 수 없이 힘들지만, 그런데 요단강 앞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넘어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 가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믿음이 정말 어떨 때는 죽을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이지만, 여러분 결론을 보십시오. 그래서 죽었습니까?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까? 모세가 그 아들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들어가서 정말 칼에 맞아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셨습니다. 히브리서 보면 아브라함도 내가 설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칼로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밑바닥까지 그렇게 짓누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 믿음의 DNA의 핵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속에 주님의 믿음의 DNA와 같은 믿음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면 탁 털어버리고, 조금 싫으면 잘라버리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어떻게 어느 쪽으로 한 발 내딛기를 원하십니까? 같은 무게로,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제야 내 안에 믿음을 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믿음의 역사들이, 형통의 역사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 앞에서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년을 광야를 헤매며 다시 그 믿음을 찾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창세기 때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표를 받는 말씀이 있죠.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믿음을 그냥 버릴 것입니다. 포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끝에 계시록의 13장에 표를 받는 믿음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 믿음에 대해서 너는 10% 믿음만 있으면 돼, 내가 90% 다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중심의 믿음만은 100%가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그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의 사건들은요, 실제 우리의 삶입니다. 갑자기 이상한 데서 이상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떼는 그 걸음마다 사건의 무게와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떤 무게와 상관없이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야. 바로 그 믿음이 너를 살리고 그 믿음이 너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은혜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DNA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DNA, 예수님 마음의 그 DNA, 믿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 일이 없어도 내가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하나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